우리는 열왕기상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들의 여러 행적들을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그러한 솔로몬으로 시작하여서 다윗으로부터 뭐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솔로몬으로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남유다의 왕들, 또 특히 우리 바로 앞에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면 참 좋겠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면 참 좋겠는데,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어제 보았던, 가장 마지막에 보았던 아하방 시대는 가장 부유하긴 하였지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에서는 찬란한 그러한 시대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가장 피폐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의 시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아합의 아내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정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더 하여서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 전의 사람들은 그래도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섬겨 마음대로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합 시대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슬람이라던가 아니면 불교라던가 다른 종교의 그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아수르라든가 이집트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의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시대죠. 신앙으로 하게 되면 그냥 뭐 내리막길 정도가 아니라 지하 팠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에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디 출신이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길르앗 지역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중심지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남쪽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가 중심지입니다. 거기를 가야지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면 길르앗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시골입니다. 변방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앞에 엘리가 바로 이 동일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러한 의미.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스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보편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신은 바알이다. 나의 신은 아세라이다. 나의 신은 돈이다라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사마리아로 모여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러한 사람이 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왜 길르앗에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실까요? 중심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몰려들고, 오히려 변방에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가 아합에게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 길르앗 사람이 아합 왕에게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 중에 안 좋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누워 계신 하나님,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100이면 100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까? 하나님께 해봤자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교회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저희 교회 지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이 영적으로 다 우리가 이게 싸움하고 있구나, 전쟁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주 앞에 나오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혼자서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굉장히 외로워요,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외로워요. 새벽 예배 나왔는데도, 기도하시는 분도 없고, 수요일에 나왔는데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분도 없고, 금요 기도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분도 없고, 외로워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은상아, 너 뭐 하고 있냐? 너부터 기도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 자리에서 요즘 있지 않고요. 이 자리로 옮겼어요. 네. 저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통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로도 쓰이고요. 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쓰입니다. 예. 보통은 그래서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아바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 이게 비읍하고 미음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참 이게 많이 달라요.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서다. 왜 여기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것을 아마드라고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 아합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다 아합 앞에 무릎 꿇고 있죠. 아합이 말하면 다 무릎 꿇습니다. 아합이 왕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아합이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바알이 하나님이며 아세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도 소람되오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루터도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었죠. 그 황제 앞에 서기 전에, 그 교황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안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두렵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교회 이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저보다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아마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큰 액수와 많은 그러한 부분들, 섬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마음속에 항상 인간인지라 그 마음이 항상 들어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희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앞에 어떤 일을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 없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있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의 이름이 엘리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그러한 고백,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이 고백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이 믿음을 벗어났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파도를 거슬러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보여서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상식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도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저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 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선포가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쟁 선포입니다. 바알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천둥의 신입니다. 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지 아세요? 비를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겨야지만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야지만 풍요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실까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비를 내려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알신은 아니겠죠.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성적인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신앙적인 지식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결코 지식은 아닙니다. 결국 신앙일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감정으로 내려오고 그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정말. 전 정말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런 학문과 많은 것들을 가운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제가 요즘에 그 참 세상의 과학 중에 한 가지 유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조금 이런 뭐 책들도 조금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많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도 보고. 근데 그 뭐 진화론에 대하여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뭐 보는데 아, 뭐 상대성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그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항상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종교성과 항상 이야기할 때,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가 꼭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종교입니다. 그들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문이라고 하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인간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엘리야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은 그 속에서 그럼 엘리야는 엘리야에게만 이렇게 구름이 딱 있고 엘리야에게만 사는 집 주변으로만 비가 내려서 곡식도 자라고 뭐 밀도 여기는 뭐 빵이나 뭐 그런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밀도 할 수 있고 물도 여기 시냇물도 뭐 솟아나고 뭐 그런 곳에 삽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먹습니다. 그리시네가로 쏟는다라고 하는데 그리시네가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더 외딴 곳으로 가는 겁니다. 흉년이 들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더 모였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음식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으로 가서 동쪽은 오히려 더 광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동쪽은 비가 안 내리는 것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흐르는 그러한 곳에서 물을 흐르게 해서 먹게 하실 거고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게 하십니다. 떡과 고기를. 가뭄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방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먹이셨고요.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 7절 이렇게 끝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엘리야가 시냇물이 말라오는 걸 볼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물론 하나님 먹이실 것이다라는 생각 들지만 또 한편에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 마르면 어떻게 하나.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물 마르면 다른 곳에 물 주시겠지. 까마귀가 안 갖다 주게 되면 까마귀 원, 투, 쓰리 또 다른 까마귀 준비하시겠지. 묘한 기대감이 성도들에게는 있죠.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다른 까마귀를 하나님이 엘리야 주변에 보내실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찾아가죠.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세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